전에 오래전 얘기죠.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민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거의 정답처럼 말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이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른 곳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죠. 학교에서 인종차별받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자녀들과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이 신명기를 읽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듣다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이죠.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은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이죠.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 특별히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와 같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주신데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요, 그곳에서 장수하도록 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그런 말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는다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을 말하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이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럴 때에 복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 드려요. 11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백 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강론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때가 아니고 이때만이라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항상이라는 거, 항상.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깰 때, 잠잘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테플린이라는 것이, 테플린 두 종류의 테플린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면 이마에 붙이는 테플린이에요. 그래서 이 약 한 4cm, 3cm, 4cm 되는 네모난 박스를 앞에다 놔두고 거기다 붙이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죽 그렇게 머리기 두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플린이라는 것인데, 이 가죽 요 박스 안에 3, 4cm 정도 되는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미간에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테플린은 어떤 것이냐면요, 조그만 박스 같은데, 우리 시계가 찬 것처럼 박스 같은데 줄이 좀 깁니다. 길어가지고 이것을 이게 다 묶습니다. 손에 다 묶어가지고 있는 이 테플린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팔찌처럼 해가지고 WWJD 이렇게 쓴 게 있죠. What would Jesus do?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것과는 좀 다르고 이게 손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에 붙이는 거 있습니다. 문에 붙이는 메주사라 그러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죠? 메주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크기가 다양합니다. 큰 거는 비싸고 작은 거는 쌉니다. 그런데요, 문 옆에다가 삐딱하게 붙여놓은 것들이 이게 메주사라는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 들어갈 때 그 메주사의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에도 메주사에 있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왜 이민 왔습니까? 물어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와가지고 1980년도부터 83년도까지 이 학생운동이라 그럴까요? 그런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회에
교회에 이렇게 건물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한인타운에 몇 개 있었고요. 뭐 올해 OMC라든가 몇 군데 교회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부족해가지고 학생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아이들이 갱단에 들어가 있고, 그래도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살인사건에 연루돼도 부모는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영어 한마디 하면 그걸로 좋아한 거예요. 아, 너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제가 가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올림픽가에 있었던 어떤 그런 뷔페집이 있습니다. 뷔페집 참 잘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뷔페집을 팔고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그 뷔페집을 팔고 그 건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변호사 비용을 대가지고 이제 떠나버린 거죠. 그 무마시고 떠나버린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녀들의 그 어떤 것도 본이 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거죠. 가슴을 치고 울어보지만은 그 울음소리는 호공을 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면은, 그리고 예배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광야 같은 미지 세계에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미지의 땅,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부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자녀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다른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요,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역사를 보면서, 지금 역사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 미국이 잘 되기를 원해서 세금을 많이 받고 또 중국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이고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잘못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보다도 유대인들과 중국과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 IT라든가 유수한 기업들 보면 다 유대인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욥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에 사탄이 들어오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본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두루 다니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을 보았느냐? 예, 욥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욥에게 주시죠.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욥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요, 이제 그 컴퓨터를 전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미국 회사에다 팔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천만 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한테 밥을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돈을 줘가지고 내가 대접한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우리 아들이 사줬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여금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세대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부모인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새기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새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때 참 그래도 이건 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31편 3절 말씀도요, 이번 새벽 기도 시간마다 3번씩 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외워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계속해서 외우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새긴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구약에서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또 큰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중간에서 가로채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못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내일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무슨 말 하냐면은 이런 말 하면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가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유산을 남기는데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가 그 홈리와 비나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 갔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LA로 오는데 이제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화장실 딱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책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에는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돈을 잘 벌어야 돼, 너는 승진해야 돼, 너는 또 공부를 잘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이곳에 와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리에 앉고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예배했던 이 교회에 와서 부모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보다 영어도 잘 못합니다. 미국 사회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나의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모습, 여러분의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하고 한번 우리들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떤 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말을 거의 동일하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준 그 말을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또 그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너희들 아빠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아이들이요, 아빠한테 혼난 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니네들 언제 혼내줬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아빠가 자기들 혼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해준 건 생각하지 못하고 상처 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내가 좀 더 축복의 말에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교회 부흥, 교회 건물,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들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 3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듣게 하시냐면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어디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 또 여호수아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추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참 마음에 아픈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배에서 학교 다니면서요,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이런 회사 다녔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명함을 주면 제가 압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은 중정입니다. 중앙정보부에 다니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보부에 다니셨는데 명함이 일반 회사 명함처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함을 주시는데 이분이요, 붓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캘리그라피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썼는데 자기 글이 그 당시에 대통령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인데 그래서 자기 글이 써놓은 게 캘리그라피를 써놓은 게 청와대에도 붙어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캘리그라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요, 한국에서는 예수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캘리그라피로 글을 쓰는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캘리그라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든지 액자를 했든지 그런 것을 꽤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도 보면 몇 년 전부터 캘리그라피로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 붙여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뒤이어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면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이 아들들과 함께 죽는 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요,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회사의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사의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밑에 이제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법정으로 가가지고 서로 소송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머리 보니까 그 제목을 보니까 왕자의 난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걸 봤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니 내가 읽어봤더니 그 아들들이 자손들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라고 썼던 거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유산으로 한 수백만 불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인생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어느 때에 집에 있었던지 길을 갈 때든지 깰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먼저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부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부모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한 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가 그 홍해 건널 때 참 무서웠어. 옆에 막 물고기들 왔다 갔다 거리고 언제 물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건너갔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 그 말을 했을 것이다. 그 만나 맛이 이랬었고 어쩌었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또 말씀을 경험했어도 해석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성전 안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홈리와 비나스가 최소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흔히들 이런 말합니다. 고기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를 잘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면 무식한 것이 아니다라는. 물론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상당히 거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기록했어요. 잠언을 기록,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라는 거입니다. 누구를 염두에 뒀을까? 르호보암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잠언을 기록했을지 모르겠어요. 르호보암이 좀 더 지혜롭게 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글로 남겼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정말 바보스러운 왕이 르호보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지혜로웠어도 아들은 정말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또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손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1주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1주간 정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1주간 정도 내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이거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다라는 것입니다. 1주간.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모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형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처럼 고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